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충과 효를 사람의 대표적인 덕목으로 삼아왔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나라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도가 서로 상충될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충보다 효를 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 예로서 경기도 여주의 유생이었던 이인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명성황후 시해에 을사조약 등에 한가하여 여러 차례 의병운동을 일으켰다가 나중에는 13도 장의군의 총대장이 되어 전국 의병을 지휘하면서 서울 진공작전에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부친의 부험을 듣게 된 이인영은 목놓아 통곡하더니 군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부친상을 치렀습니다. 그 결과 지휘관을 잃고 일본군의 반격을 받은 의병부대는 패배하고 해산하게 되었으며, 일본에 크게 대항했던 13도 장의군의 활동도 종지부를 짓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처럼 부모에 대한 효도를 때로는 좀 과할 정도로 귀중히 여겼던 우리 조상들이 보았으면 기절초풍을 할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예사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정당의 대표자라는 사람의 입에서 60, 70대 노인들은 투표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쉬시라는 말이 튀어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일이 크게 번지니까 급기야 본인은 노원정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지만 제게 느껴진 실제 해명 분위기는 참 미안하게 됐수다라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또 같은 당의 혁신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노인을 가리켜 미래가 짧은 분들이라고 하면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 앞날이 장창한 젊은 사람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투표에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는 기가 막힌 논리를 펼쳤습니다. 소위 여명비례 투표권이라 불리는 그 주장에 대해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그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은 사람들이라고 맞장구 치는 글을 올린 국회의원까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노인은 이 나라의 거추장스러운, 아니 필요 없는 존재라는 소리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그런 충격적인 일이 실제로 벌어진 나라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본문 5절 하반절에서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나라는 다름 아닌 남조 유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주 유다가 장차 당신의 징벌을 받아 망하게 될 날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이가 노인에게 교만하게 대하는 나라는 망하는 나라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다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적어도 세상 정치인들이 선동하는 망언보다는 훨씬 더 새겨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는 특히 이 대한민국의 청년과 청소년 세대가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 세대 앞에서 절대로 그런 교만한 자식이 되어서는 안 될 이유 두 가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대한민국 노인 세대는 이 나라의 아이 세대를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만들어주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주 유다를 망하게 하신 방법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였는데, 그 첫째가 경제적 파탄이었습니다. 본문 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의뢰하는 것과 의지하는 것이라는 단어는 같은 말을 하나는 남성 명사로 하나는 여성 명사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그 근본적인 뜻의 차이는 없고 그냥 그 의존하는 상태를 매우 강조하기 위해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처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양식과 물이었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그것은 개인의 생명 유지에 가장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그런 양식과 물이 백성 개개인에게 필요한 만큼 충분히 공급되어야만 유다는 한 나라로서 힘을 발휘하고 존속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유다가 국가로서 존재하기 위해 꼭 필요한 모든 양식과 모든 물을 완전히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하셨으니 바로 유다를 망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실제로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게 망하기 직전에 그와 같은 식량 부족과 식수 고갈 상태를 맞이했었습니다. 그처럼 일단 식생활에 타격을 받게 되자 외적의 침략 앞에서 맞서 싸울 힘도 의지도 남지 않게 되었고, 그 결과 나라가 망하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먹고 사는 것이 지극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 오랜 옛날도 아니고 바로 저희 부모님 세대의 어린 시절이 그랬습니다.
이분들이 물려받은 나라는 일제히 철저한 수탈로 인해 빈 껍데기만 남은 나라였는데, 그나마도 연이은 6.25 전쟁으로 인하여 완전히 파괴되고 벗겨진 나라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은 배고픈 맛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겪으면서 자라셨습니다. 지금은 젊은 세대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보릿고기라는 것을 봄철마다 연례 행사로 치러야 했습니다. 저놈 오늘 저녁밥 주지 마라 라는 말이 우리 아버지들께서 우리 할아버지들께로부터 받은 제일 무서운 벌이었던 그런 어린 시절을 실제로 사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배고픈 서러움을 톡톡히 겪으면서 자라나셨던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서 단단히 결심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라는 모진 각오였습니다. 그런 우리 부모님들에게 힘든 직장이라는 개념은 전혀 있을 수 없었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간에 일거리만 있으면 감지덕지하면서 닥치는 대로 일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는 대졸 간호사들이 독일에 가서 죽은 사람 시체를 닦으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 중에는 이력서에 일부러 대졸인 자기 학력을 고졸이라고 낮춰 속이면서까지 독일에 광부로 가서 그 어두운 막장 밑바닥을 파면서 번 피땀 젖은 돈을 고국의 가족에게 보내었습니다. 월남전에 파병된 병사들은 실제로 목숨과 돈을 바꾸어서 이 나라의 경제 성장에 크게 한몫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요즘 팔자전 젊은이들처럼 무슨 3D, difficult, dirty, dangerous, 직종 기피라는 개념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이를 악물고 일하며 악착같이 돈을 벌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내가 무슨 짓을 했으라도 내 새끼들은 절대로 굶기지 않겠다 라는 이 한 맺힌 소원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 부모님 세대 희생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 세대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오히려 북한의 경제 사정이 남한보다 더 나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북한 전체의 국민 총생산량이 우리나라 제주도 끝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나라의 종북 좌파 무리는 이처럼 전 세계가 놀란 초고속 경제 성장을 이루고 한 우리 부모님들에게 수구 세대라는 딱지를 붙여 매도하고, 그 대신에 북한이 우리의 미래다라고 이 나라를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북한 인민들이 꿈만 꾸고 있는 이바의 고깃국을 다이어트 한다고 일부러 적게 먹으려 할 정도로 우리나라 아이 세대를 부유하게 만들으신 노인 세대에게는 이제 그만 집에 들어가서 발 닦고 잠이나 주무시라 하면서 북한을 세계에서 제일 가는 비릉뱅이 나라로 만들어 놓은 독재자를 두고는 미제의 침략에서 조국의 주체성을 지키는 영웅으로 지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은 이 나라의 청년들이 이따위 선동에 넘어가서 세상에 다시 없을 불효자가 되려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청년 실업률이 높다고 하지만 노동직은 일손 구하기 어려워서 외국인으로 다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사지 멀쩡한 젊은이들이 직장 생활이 힘들다고 마다하며 그 대신 여전히 부모에게 용돈을 탔으며 놀고들 있습니다. 제일 열심히 일해야 할 청년들이 청년 취업 지원금이나 무슨 실업급여라는 것을 타먹으려고 입사 후에도 몇 개월 후에 일부러 퇴직하고 그렇게 백수 건달 노릇을 즐기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농땡이 청년들이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했던 이 나라의 노인 세대를 가리켜서 수구라고 폄하해도 되겠습니까? 100번 전하고 감사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런 부모들의 그런 못된 욕을 어떻게 감히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대부분의 학창 시절을 박정희 대통령 정권 하에서 보냈습니다. 물론 당시 저 역시 대부분의 제 또래 세대와 마찬가지로 군사 독재로부터 유신 헌법 체제로 이어진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혐오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 원로 목사님께서는 제가 그에 대한 비판을 하면 너 그때는 모른다 라고 딱 한마디 하시고는 입을 다무셨습니다. 우리 세대가 뭘 모르고 있다면 그 모르는 것이 뭔지나 알려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할 텐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너희 젊은 것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일축해버리시니 정말 답답해서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결혼하고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서 밥벌이 하느라고 밤일과 새벽일도 해보고 어떤 때는 시장 볼 돈이 떨어지는 바람에 제 결혼 바지를 팔아서 쌀도 사보고 하면서 저는 절로 그 몰랐던 것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너희들은 가난이란 것이 뭔지, 배고픈 맛이 어떤 것인지를 모른다 라는 뜻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박정희 대통령이 부당한 장기 집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군사 독재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가난이라는 것을 처음에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장면 정권 같은 무능한 민주정부보다는 국민을 일단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군사 정권이 100번 더 낫다고 여기셨던 것입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불법적인 군사 독재와 정치적 탄압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문제에 관한 판단은 지금까지도 제가 중학교 때부터 내렸던 것과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때의 노인 세대가 성취해 놓은 이 가난으로부터의 해방을 지금의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과소평가하거나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자식들에게는 어찌하든지 배고픈 삶을 남기지 않으려고 이토록 고생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10번, 100번 감사드려도 모자랄 아이 세대인 것을 부디 깨닫고 명심하는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대한민국의 노인 세대는 이 나라의 아이 세대를 공산주의로부터 지켜내시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망하게 하신 두 번째 방법은 나라의 지도자들을 없애버리신 것이었습니다. 2절 이하 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2절과 3절은 하나님께서 유다에서 정치, 군사, 종교, 기술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도자급 인사들을 다 없어지게 만드실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복술자와 요술자도 포함된 것은 그들을 무슨 종교인의 하나로 인정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옳든지 그러든지 간에 하여튼 유다 사회에서 지도자 노릇을 할 만한 인물을 모조리 다 제거해버리셨다는 사실을 강조하신 것이며 그들 것이 거기에 포함되었을 뿐입니다. 그 대신 4절에서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라고 했는데 여기 소년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유년기에서 청년기까지 다 포함되는 포괄적 세대를 지칭합니다. 즉 아직 신체적, 지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세대 또는 육체적으로는 성숙했지만 영적으로 여전히 미성숙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한 물론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며 하나님께서 그런 소년들을 고관, 즉 유다의 고위 관리가 되게 하신다는 말은 그만큼 유다에는 쓸만한 인재가 남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아이는 미숙한 아이를 뜻하는데 철부지라고 번역하는 것이 문맥에 더 잘 맞습니다. 이는 유대에 쓸만한 지도자들은 다 사라지고 그 대신 철부지 같은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다스리며 아이 세대가 나라를 제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지경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철부지 아이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그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어지는 5절 상반절이 보여주는 대로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인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 유다는 외적에게 침략당해서 망하기 이전에 같은 나라 사람끼리 서로 적대 관계를 이루고 가깝게 지내야 이웃끼리 오히려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한 나라의 백성이 그 안에서 양극화로 나누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또 5절 하반절에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노인에게 덤벼들고 저질 인간들이 사회에서 명망 높고 덕망 있는 자들에게 오히려 큰 소리치며 대드는 일이 벌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로 뭉쳐야 할 유다 민족은 젊은 세대가 노년 세대를 대항하게 되고 천한 자들이 사회에서 높임받아야 할 사람들을 홀대하는 가운데 내부적으로 둘로 쫙 갈라지게 되면서 망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바로 그와 똑같은 망조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종북 좌파 정치인들이 새파란 아이 세대를 선동하여 표몰이를 하고, 그렇게 부추김을 받은 청년들이 노인 세대를 남북한의 연방제 통일을 방해하는 반민족적 세대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나라 정치계에서 이렇게 푸대접을 당하고 있는 노인 세대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경제 성장 말고도 한 가지 더해 놓으신 크나큰 업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공정신을 고수하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지켜놓은 일입니다. 이분들이 군사 독재 시대에 사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치 군사 독재를 옹호하는 공범인 양 몰리고 있지만, 적어도 우리 부모님들은 공산 독재가 군사 독재보다 10배, 100배 더 나쁘고 무섭다는 것만은 확실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반공사상으로서 이 대한민국을 북한 공산군의 남침으로부터 문자 그대로 육탄으로 지켜낸 분들이 지금은 젊은 세대가 반민족 세력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노인 세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북한 공산 독재자의 무력적화 야욕을 손아귀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비롯하여 언론과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누리는 나라로 지켜온 사람들은 지금 이 나라에서 제사장 만나듯이 설치고 있는 종북좌파 무리가 아니라 지팡이를 짚고 간신히 추려하고 계시는 노인들입니다. 아무리 봐도 인터넷 가지고 잘난 체하고 시끄럽게 떠드는 아이 세대보다는 100배 더 훌륭한 세대이며, 민주화 투쟁은 자기 혼자 다 한 것처럼 뻐기고 있는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보다 1000배는 더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철부지 같은 정치인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아이들로 하여금 이런 노인 앞에서 제멋대로 교만하도록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자기 권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지금까지 이 나라 안에서 지역 감정을 일부러 부추기고 마음껏 이용하던 자들이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아이와 노인 세대를 또 둘로 쫙 갈라놓습니다. 당장 감옥에 들어갈 내로남불 정치꾼들이 신세대에게 구세도를 수구주의라고 욕하게 만들고, 철없는 청소년들이 이 사회에 진짜 실력 있고 양식 있는 어른들을 반민족적 친일파, 미제국주의 졸개라고 매도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종북 좌파 정치인들은 무슨 정치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기 편을 옹호하고 지켜내는 투사가 되겠다는 뜻으로 제가 홍위병이 되겠습니다 라는 말을 즐겼습니다. 홍위병이란 말, 어감이 뭔가 멋있게 들리니까 꽤 좋은 뜻인 줄 아는 모양인데, 그 홍위병에 대한 역사를 알고서는 쓰고들 계십니까? 모택동이 집권하면서 자기 말 맞다나 백지 위에 그림을 그리듯이 온갖 즉흥적 정책을 짜다가 중국 경제를 완전히 다 망쳐놓았습니다. 그러자 유석이가 자본주의적 정책을 도입하여 그 다 죽어있던 경제를 완전히 회복시켜 놓으니까 자연의 모택동의 정치적 입지가 위태로워졌고, 그때 모택동이 만든 것이 바로 홍위병이었습니다. 그것은 젊은 애들이 노인 세대에게 가질 수 있는 반감을 10분 활용한 것으로서 모든 책임을 노인 세대에게 돌리고, 노인 세대가 해놓은 것을 모두 나쁘다고 몰아붙이면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위 너무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젊은 애들에게 학교 공부를 다 때려 집어치우고 모택동 어록만 졸졸 외우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택동에게 부추김을 받은 홍위병들이 자기네 젊은이의 흥분되기 쉬운 감정, 파괴 심리, 폭력 쾌감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자기 부모를 고발하고 자기 선생들을 때려잡고 중국의 모든 규정한 전통 문화를 깡그리 파괴해버린 것이 소위 문화혁명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석이 같은 유능한 인물이 홍위병에 의해 체포되어 결국 죽게 된 것은 덤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홍위병이라는 것은 자기 나라의 귀한 유산을 다 자기 손으로 때려 부수고 자기 부모 세대가 이루어놓은 것을 모두 다 죄악시하면서 단지 모택동의 개인 독재 권력만 강화시켜 주었던 모택동의 사병 외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청년 여러분께서 제 말을 못 믿겠거든 그렇게 사상서적 몇 권 읽고 똑똑해진 척 하지 말고 제발 제대로 된 역사책 좀 찾아 공부해 보십시오. 그런 정사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실상 누가 자기네를 보고 홍위병이라고 부르면 붕괴하고 항의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진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겠다는 자들이 각계각층에서 기고만장하게 설치하는데, 도대체 이 나라 우파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조차 방공의 방자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까? 군사독재 시대 때도 우리 임금님 벌거벗으셨네라는 한 어린아이 말처럼 정직하고 옳은 소리를 용기 있게 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었는데, 요즘은 도대체 뭐가 더 무섭다고 이런 말을 못하는 것입니까? 옛날 중국에서 그랬듯이 정말 홍위병한테 맞아 죽을 것이 겁나서 그럽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출범시키고 더욱이 공산주의의 적과 통일 야유로서 지켜낸 우리 부모님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진짜 애국자인 노인 세대가 진짜 매국노인 종국 좌파 정치인들로부터 반민족 세력으로 몰리고 하는 현실은 정말 환장할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국 공신이나 다름없는 노인들께서 감사는 못 받을 망정, 생전에 당신들이 두기로 이런 불효스러운 망언과 욕설을 자식에게서 듣고 계시니 세상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폐륜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한반도 반쪽인 저 북한에는 그 악한 공산주의 정권의 노예가 되어 숱한 생명이 굶어 죽고 맞아 죽고 하는 현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을 똑바로 직시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그런 무서운 공산 독재에서 지키는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만이라도 꼭 지키는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아이가 노인에게 교만하는 나라는 바로 저주를 받은 나라이며 반드시 망하게 될 나라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바로 이 말씀처럼 우리 부모 세대가 풍요롭게 만들어 놓은 의지하는 양식과 물을 스스로 제하여 버리라는 망조에 빠지고 있습니다. 바로 불의하고 악한 방백들이 우리나라를, 이 사회를, 우리의 가정을 그처럼 망할 수밖에 없는 미래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주면 경기가 활성화된다고요? 아이고! 그렇게 간단한 것을 왜 나는 몰랐을까? 그렇게 쉬운 것을 모르고 왜 전 세계 각국의 수많은 대통령이 자기 나라를 경제 불황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온갖 별별 다른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면 왜 째째하게 25만 원만 주다고 합니까? 기왕이면 뭐 한 1억 정도는 나눠줘야 돈 받는 맛도 나고 경제 회복도 몇십 배 더 빨리 잘 될 텐데요. 전 정권이 국가 부채를 눈너기처럼 불려놓은 상황에서 국민 1인당 1억씩 나눌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고요? 그게 항상 정답이 있죠. 바른 답이 아니고 정해진 답요. 부자한테 더 짜내면 되지요. 세금 더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분, 이게 공산주의 선동과 똑같다는 것을 정말 모르겠습니까? 대부분의 남미 국가들이 바로 그런 식의 포퓰리즘 때문에 나라가 폭삭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나라만 예외가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이 그렇게 악덕 지주에게서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인민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었다는 북한이 저 모양 저 꼴로 살고 있는 것이 이 나라의 미래가 많이 남아있는 청년 유권자의 눈에는 아예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누가 우리의 소중한 대한민국을 이런 망조로부터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참된 기독신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까닭에 부모 역시 공경할 줄 아는 기독 청년들이, 기독 청소년들이, 기독 신세대가 이런 악한 조류를 거슬러 막는 이 나라의 진정한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나라를 구원하는, 우리 가정을 지키는, 우리의 부모 자녀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진정한 효자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 여러분, 그리고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께서 너희들이 배고픈 맛을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면 제발 그분들한테 그런 캐캐묵은 옛날 이야기 우리한테 왜 하세요? 라고 대꾸하지 마십시오. 너희들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느냐라고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면 아버지, 어머니야말로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수구적인 소리 마세요. 요즘 시대에 빨갱이가 어디 있어요? 라고 제발 대들지 마십시오. 빨갱이 정말 많습니다.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의사당 안에까지 버젓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건 정말 아닙니다. 이분들은 여러분처럼 유창하게 영어 팝송을 부르지 못하고 인터넷은 그냥 컴퓨터 켜고 끄는 것조차 잘 못하는 분들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부유한 의식주 생활, 풍요로운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여러분이 일자리가 없어도 굶을 걱정은 조금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에 여가 활동처럼 데모나 정치운동을 즐기는 그런 여유란 조금도 못 누리시고, 그 대신 공산주의 침략의 총칼을 맨몸으로 맞서 싸우면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내신 분들입니다. 그런 부모님들께 아버지, 어머니, 우리의 미래가 걸린 투표에 나오지 마세요 라는 따위 소리를 어떻게 감히 입 밖에 낸다는 말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우리 자식들로부터 그런 무례하기 짝이 없는 소리를 들어야 하실 분들이 결코 아니십니다. 경제를 망치면 북한을 돕기는 고사하고 일단 우리 자신부터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단 한 나라도 성공 사례를 남기지 못했던 사회주의 환상에 빠져버리면 이 나라 역시 통일이 된다 해도 남북이 합쳐서 그 공산주의 국가들 만국 역사를 고스란히 재현하게 될 미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이 대표적인 국가 망조를 둘 다 너무나도 훌륭하게 극복하신, 제 진심으로 말합니다, 우리 민족 5천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시대를 이루고 가신 정말 고맙고 훌륭한 세대입니다. 우리 아이 세대에게 이처럼 부유한 나라, 이처럼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남기신 이 노인 세대의 희생과 용기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평생토록 높이 받들어 모시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